오늘 설교 제목이 아포리아인데요. 아포리아라고 하는 단어는 아라고 하는 부정접두사에다가 포로스라고 하는 길 또는 다리라는 말이 합쳐진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포리아는 길이 없는 아니면 다리가 없는 막다른 길에 이렇게 몰려선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아포리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수님의 말씀은 종말이라고 하는 그 시점에 관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인데 직접적으로 역사적인 배경으로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 순간은 사실은 아포리아의 상황,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을 비롯해서 이렇게 누가복음 21장이나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종말에 대한 관심은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1장을 읽으면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일주일 전, 그 일주일의 상황 속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은 6월절 축제 기간이었어요. 적어도 요세푸스에 의하면 적어도 한 17만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겠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왕이 건축하기 시작해서 건축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있는 굉장히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촌놈들이, 예수님의 제자처럼 갈릴리 촌놈들이 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 웅장한 광경과 많은 사람 속에 있으면 놀라서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5절에 보면 그런 고백이 나오죠. 5절에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광경을 보면서 정말 놀라워하고 감탄하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찬물을 끼얹듯 그들을 당황스럽게 하시는 말씀이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하는 그 표현은 전쟁의 용어로서 어떤 전쟁에 의해서 파괴되고 사라질 것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미래 수동태로 되어 있어서 스스로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무너뜨림을 당한다는 표현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그것이 구체적으로는 전쟁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파괴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겠어요? 예수님이 왜요?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뜻밖에도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파괴될 것인가 하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건축물이었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자들이 여겼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랜드마크처럼 그 도시를 상징하는 건물이 있듯이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에게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에 그 확신을 주는 상징과 같은 건물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건물이 마치 자기들이 메시아가 아닐까 생각하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뭐냐면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인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아마 그들의 세계관을 뒤흔들고 매우 당혹스럽게 하는 질문이었을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당혹스럽던지 왜 이렇게 되었는데요? 이런 질문을 하는 대신에 그들은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징조가 있겠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들은 이 종말에 무엇을 알아야 이것을 대비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들의 호기심을 만족시켜주는 대신에 그 날을 맞이하면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뉴스에 보면 가끔 유대인들의 통곡의 벽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사진 보십니까?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진 다음에 남아있는 한쪽의 벽이 그 통곡의 벽이라는 벽입니다. 로마에 의해서 이렇게 완전히 무너진 이후, 사실은 누가복음이 기록될 당시는 AD 80년에서 90년 정도로 보니까 이미 이 누가복음을 첫 번째 읽는 독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상태에서 이 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의 질문은 이런 거죠. 이렇게 종말을 맞이할 때 우리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결국 우주적 종말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끝이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질문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겼을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이 멸망은 아포리아 상황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주님의 말씀대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에 의해서 무너졌고 그때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포리아의 상황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쓰나미가 몰려올 때 사람이 어찌할 수 없이 그 강한 물결에 그냥 휩쓸려 가버리는 것처럼 재난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닥칠 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가 나타내는 아포리아 상황의 전형적인 모습이 있어요. 이런 파괴를 유발하는 원인은 그 시대의 사람들의 죄이고 이 죄 때문에 이 파괴를 심판을 시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심판에 대한 예고와 심판 사이에 기간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포리아 상황 가운데 늘상 있는 그 모습의 전형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본문이 혹시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 21장 1절에 사절에 있는 말씀은 한 과부가 2렙돈을 성전에다가 드리는 장면이에요. 2렙돈을 드리는 이 장면이 우리는 이 과부의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으로도 읽을 수 있지만 사실은 오늘 읽은 이 본문하고 대비를 해보면 굉장히 극적이에요. 외적인 성전은 정말로 헌물과 그 아름다운 돌로서 사람들이 감탄하고 정말로 놀라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이 건축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의 돈까지 이렇게 착취되고 모아졌냐면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이라는 자기 생계를 유지할 돈마저도 헌금으로 드려야 할 형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절의 4절의 말씀은 어쩌면 그 시대의 종교의 타락상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지적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여인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받으셨지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실제로 이런 아름다운 성전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이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할 때 그 웅장한 건축물들이나 이런 것들 그 감탄하곤 하잖아요. 그래서 만리장성, 뭐 중국의 뭐 자금성이랄지 명13능, 아니면 뭐 인도의 타지마할, 뭐 로마에 가면 웅장한 뭐 경기장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감탄하지만 사실은 그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강제 노역에 동원되고 고생하고 힘들어했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면 그런 것을 보고 감탄하기 전에 그 일을 이룬 사람들의 강압적인 폭거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현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예수님은 이미 기울어져서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건축물을 다시 헐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성전을 그곳에 다시 짓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심판의 의도였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하나님의 종말의 심판이 끝날 그 전까지 우리는 역사 속에서 자신의 삶 속에서 이런 아포리아와 같은 상황들을 거듭해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도 이런 아포리아 상황을 경험했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 나무의 열매를 따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죠. 그러나 그들이 정령 죽을 때까지는 시간의 기간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 상황에서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추려 했지만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노아의 시대도 아포리아 상황을 경험하죠. 그들의 죄악이 관영에서 정말로 사람들을 다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만드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오랜 기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심판이 올 거라고 예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심판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그 심판의 때가 이르게 된 거죠. 바벨탑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아포리아 상황의 경험에서 바벨이라고 하는 평지에 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까지 닿아서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그들이 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이런 역사 속에서 아포리아 상황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아포리아 상황을 경험하고 합니다. 몸이 너무나 아파가지고 우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순간들을 혹시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이제 가끔 이 장이 들리는 경험을 할 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죽는 게 좋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면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의 아포리아 상황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내가 계획하고 의도했던 일들이 되지 않아서 아포리아 상황을 경험하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막막함과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종말을 맞이하죠. 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신학적으로 우주적인 종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어질 일이지만 개인적인 종말은 개인의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는 그런 순간을 말해요. 우리는 모두 다 이렇게 아포리아 상황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롭게 산다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잘 산다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끝이 있다는 걸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고요.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끝에서 출발한다. 우리는 먼저 종착지를 정한 다음에 여정을 시작한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강남역에 가려고 하면 강남역에 갈 것을 생각하고 여기서 당산역으로 가서 지하철을 타고 그곳을 가는 것처럼 우리는 끝을 정한 다음에 우리의 여정을 시작하기 마련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려고 하는 사람은 끝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방향을 향해서 자기의 삶을 출발하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끝이 있음을 알기에 그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이죠. 다가올 미래에 맞추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이 종말이라는 아포리아의 상황은 뜻밖에도 파멸의 때가 아니라 새 생명을 낳기 위한 산통의 시간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를 봐보세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끝날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당해서 우리 모두가 멸망으로 가는 날이 아니라 뒤틀렸던 것을 바로 잡아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그 사이에 고통과 어려움과 재난과 환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마치 새 생명을 탄생하기 위해서 낳는 이 산통과 같은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종말에 대해서 바른 태도와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끝이 있어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그 끝이 하나님의 시간과 목적 안에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재난과 환난과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서 일어날 수 없고 우리가 그것을 인내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자이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시간 속에서 종말을 계획하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께서 9절에 11절에 나오는 두 가지 명령, 따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명령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이 재난의 순간 마치 아포리아 상황에서 나는 모든 게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점이 당하다 할지라도 그런 순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두 가지 기본적인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따르지 말라 하는 명령이에요. 뭘 따르지 말라 하는 명령이냐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을 보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따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심하고 조금 시간이 남으면 유튜브 같은 걸 많이 보잖아요. 아니면 페이스북 같은 걸 많이 보면 광고들이 참 많이 뜨는데 광고들의 두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저에게는 적어도. 하나는 저의 욕망을 부추겨요. 뭔가 이것만 가지면 행복할 것 같고 이것만 있으면 되게 인생이 쫙 풀릴 것 같다라고 하는 욕망을 살짝 간지럽 피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특징은 저를 조급하게 해요. 이거 지금 당장 안 하면 뭔가 큰 손해를 입을 것 같이 저에게 그런 메시지를 줘요. 저의 욕망을 자극하고 그리고 저를 조급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광고뿐만 아니라 어떤 시사 프로그램의 토론회, 미래를 예측하는 경제방송 여기에도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우리 시대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종말의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래서 가짜 복음을 전하면서 그때가 왔다, 구원의 때가 왔다 이렇게 말할 거라고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해요. 신앙적으로 보면 거짓 메시아가 와서 자기가 진짜 메시아인 것처럼 하면서 자기를 따르라고 말을 할 것이라 하는 의미겠지만 이것을 더 확대해 보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현실과 깊이 맞닿아 있더라고요. 우리 사회에는 정말로 메시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 사회를 완벽하게 행복한 사회로 만들겠습니다. 저 기업과 저 회사가 잘 되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10년은 문제 없습니다. 이런 뉴스와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공공연하게 나타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 지도자를 따르지 않으면 마치 우리가 이상한 사람이고 마치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처럼 느끼고 어떤 기업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데 그 기업을 비판하거나 그 기업의 불합리한 것들을 지적하면 마치 매국노나 나라를 사랑하지 않거나 이 시대에 반동문자처럼 여겨지는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는가 싶어요.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오라고 말하며 그런 유혹에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여러분 우리는 등산객처럼 높은 곳에 가서 누구도 나를 침범하지 못할 자리에 올라가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까 어린이 설교에서 나눴던 것처럼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라고 하는 길 위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지? 이렇게 질문하면서 그 길 위에 살아가는 것.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재난이 일고 환란이 일지만 너희들 어떤 얘기도 듣지 말고 그냥 이 길 위에서만 서 있어. 이 길을 따라가.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주는 두 번째 명령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상황에서 전쟁과 기근, 지진, 전염병 같은 재난이 엄청나게 일어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두려움 가운데 이곳 저곳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 안에 거하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에 대한민국에서 재난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 아십니까? 2025년이 특별하지 않다 할지라도 재난이 무수하게 많은데 우리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 몸된 교회가 부활절 날 특별한 헌금을 해가지고
어느 교회로 헌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다들 기억 못하시죠? 그때 경상도 쪽에 엄청난 불이 나가지고 안동에 있는 우리 교단의 교회 하나가 전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아서 그때 헌금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많은 산불로 인명 피해되어 있고 재산 피해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었지만 우리가 지금 몇 개월 지났는데 다 잊어버리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 살아갑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난을 맞으면 이것만 피하고 여기서만 벗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찾습니다. 아까 제 아들이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고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내가 알면 여기서 조금만 도망가고 싶습니다. 이런 의도로 질문했던 것과 비슷하죠. 그러나 주님은 그 한가운데서 재난을 직면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거짓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따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다는 걸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상에 올라 야호를 외치며 그 메아리를 즐기려는 사람들은 경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등산객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가고 있는 나그네들입니다. 이 의식을 가지고 이 종말이라고 하는 아포리아라고 하는 상황을 이해할 때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티브 도나유라는 사람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이런 문장이 있죠. 사람들은 인생을 산에 오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광야와 사막을 건너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삶도 여기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스티브 도나유가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제시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지도를 보고 가지 말고 나침반을 보고 가라. 우리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 해놓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말해준 그런 이야기들을 마치 바이블처럼 생각하면서 그걸 따라갈 때가 참 많죠. 그러지 말고 나침반을 보고 너를 이끄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가라. 당연히 지도를 참고하면서 지도를 살펴보면서 가야겠죠. 그러나 우리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역사를 주관하고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정북이 되어서 우리의 나침반이 가르치고 있는 그곳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포리아 상황이 늘 인간의 죄에 의해서 발생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시행되지만 그 사이에는 간격이 있다고. 경고의 시간과 심판이 시행되는 시간에 격차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격차의 시간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서 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상상 안 해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싹 빼가지고 바로 천국에 보내시거나 우리만 안전한 지대에 두시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굳이 왜 우리를 이곳에 두시는데요? 왜 같이 재난과 고난 가운데 경험하며 인내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요? 이런 질문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12절에 18절에 보면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나와요. 우리가 당하는 재난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환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쓸모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12절부터 보면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여러분, 지금 이 편지, 누가복음이라는 편지를 처음 받았던 이 사람들은 아마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지어진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의 뜻대로 살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집권자들에게 매를 맞기도 하고 어려움도 경험한 사람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 시대를 거슬려서 환난을 경험하면서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들이 오히려 복음을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환란의 시기, 왜 하나님은 왜 죄에 대한 심판을 바로 하고 당신을 믿는 사람들만 이렇게 빼서 안전한 지대에 두지 않고 그 심판에 대한 예고와 심판 사이에 시간을 두고 그 사이에 믿는 자들을 거기에 살게 하셨을까? 그곳에서 아직도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 속에서 당신을 믿고 따르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증언하기 위해서 그 시간에 기회를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여러 곳에 특별히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당신을 소개하시는 장면에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을 말씀하죠.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 고난의 시간들, 재난의 시간들, 이 시간들을 더 길게 만들어서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사랑이음주일로 보냈는데 풍성하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복음을 듣고 같이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고마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들도 아마 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시간을 늘리고 하나님의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심의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서 어떤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못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복음의 씨앗들을 떨어뜨리고 이걸 통해서 그 마음속에 자라게 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스스로 당신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포리아의 상황 가운데 스스로 당신을 내어놓으시고 길이 없고 다리가 없는 곳에 다리를 만들고 길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는 웨이메이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길이 없고 막막한 현실과 재난과 환란의 상황 가운데 예수라는 길을 그곳에 놓고 예수라는 다리를 놓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인내로서 우리의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재난 속에서 신자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은 것처럼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과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일 세상을 위해서 오래 참으면서 이곳에서 길을 만드는 자로서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명을 얻는 길일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생명을 얻는 길을 제공하고 제시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지만 그 믿음의 진정성은 인내를 통해서 증명되고 완성됩니다. 우리의 인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아주심, 그 덕분에 오늘 우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바른 응답입니다. 제가 금요일부터 감기가 심해졌는데 금요일 날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강의하는 회사에 강의가 잡혀있는 날이었어요. 차를 몰고 그 회사로 출발을 하다가 이러다가 중간에 쓰러질지도 모르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그 회사를 제법 오래 다녔는데 처음으로 전화를 해서 못 가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장로님이신데 장로님이 목사님 출발하기 전에 말씀하시면 될 텐데 왜 오시다가 돌아가시냐고 저를 배려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어제 전화가 와서 잠깐 교회 와도 되겠냐고. 어제는 특별히 창립기념일이었는데 창립기념일 선물들 이런 것들 몽땅 가지고 교회 오후에 찾아와 주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이제 그 한 달 동안에 그 회사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해주는데 그 회사의 직원 중에 한 명이 탈북민인 거예요. 네, 젊은 사람인데 갑자기 그 아내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아이가 이제 3개월밖에 안 된 남자아이가 있는데 이렇게 세상을 떠나가지고 그 장례를 치른 이야기를 쭉 해줬어요. 저는 어제 처음으로
빈소 없이 장례를 치르는 방법이 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보통 빈소를 차리고 장례를 치르면 최소한 700만 원 정도 돈이 들어가는데, 이게 빈소 없이 장례를 치르면 어제 한 280만 원 들어가서 장례를 치렀다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탈북민인데 아내와 결혼했는데 아내가 갑작스레 죽었고 아이가 3개월이에요. 제가 어제 딱 설교를 준비하다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아포리아 상황이구나. 길이 없이 막막한 상황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직원이 그 회사에 와서 일하는 것은 20여일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근데 회사의 직원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 장례식에 부조를 한 돈이 300만 원이 넘는 돈을 했대요. 그리고 이 회사에서 제공하고 이 장로님이 백방으로 알아봐서 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이 직원이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돕고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길을 연 거예요. 그리고 장례를 치른 다음에 어제 이제 이 아이의 사진을 봤는데 엄마가 살아있을 때보다 살이 더 포동포동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믿음 안에서 이렇게 한 것이 웨이메이커로서의 일이구나. 아프리아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이 재난의 상황에서 길을 하나 만들고 다리를 놓는 일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환난이나 재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환난과 재난이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했다는 게 아니라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유보하고 연기하고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재난과 환난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우리를 그 자리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복음을 증언하는 자로서, 길을 만드는 자로서, 막다른 길 속에서 열린 하늘을 보게 하는 자로서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리에서 떠나지 마시고 변명하거나 비난하거나 원망의 자리로 숨지도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내를 통해서 당신의 오래 참으심의 그 위대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일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